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고난이 복이 되는 사람. 고난이 복이 되는 사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직 이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14절과 17절에서 고난을 얘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이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고난이 다 복이 돼서 마침내 복을 이어받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눈 쳐다보면서 고난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 100년 동안 부흥과 번영의 복을 누렸습니다. 교회가 두루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수많은 개화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더하니까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1910년경에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약 120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910여 개 정도 교육기관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거거나 교회에서 직접 간접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들이 설립한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약 한 85% 정도를 교회가 주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3.1 운동을 이끌었던 거기 선언서에,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명 중에 16명이 16.5가 절반인데 33인 중에 16명이 거기 서명을 했으니까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주도했다고 봐야죠. 당시의 기독교인은 바닷물의 염도와 같은 3%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런 역사적 사건에는 절반 이상이 그렇게 주도했어요. 3.1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법정에 선 사람이 44명인데 그 중에 22명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법에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3%가 세상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48년 5월 30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를 재헌국회라고 불러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 씨가 재헌의회 초대 의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할 때 사진이 흐릿하긴 하지만은 지금도 영상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의장이 그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1회 개헌의회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중략하고 이 의회를 위해서 이윤영 의원께서는 기도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선 상태로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분이 이윤영 의원이고요. 저분이 썼던 유필, 손으로 쓴 원고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 재원의회 때 했던 기도인데 이 처음과 끝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히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중략하고 맨 끝에 가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화기의 기독교는 세상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이 양분으로 양분되면서 북한의 공산정권이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멸 혹은 이잡기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처단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신앙마저도 저들이 빼앗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은 잘 만드는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남한의 기독교회는 어땠습니까? 남한의 기독교회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미암아서 폭발적 성장을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함과 정비례하여서 산업도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교회가 크게 성장하니까 세상에서 모든 산업도 크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경제 부흥, 경제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잘 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의 변형인 사회주의가 가르쳐지게 되게 되고 그들이 거기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적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제력이 생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또 교회를 없애고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회주의 운동의 결과물로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황희석을 꼽고 싶습니다. 이 황희석은 학력 좋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저 사람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 했냐면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 했냐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NA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정하는데 아주 결정적 기여를 해서 이 사람이 다 입법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누가 세웠냐?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이 사람을
검찰 개혁 추진 단장에다 이 사람을 보직 변경을 해서 또 세웠어요.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해 9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소유권 문제만 다를 뿐 근본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다들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왔던 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를 하는 놈들이 혐오 집단인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 혐오 집단인지, 전 이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의식 구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자하고 남자고 뻘거벗고 애들이 없으니까 얘기를 할게. 학문에다 대고 이상한 짓들 해야 되는 그것들이 혐오 집단입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사람이 혐오 집단입니까? 얘네들은 기독교를 어쨌든 비난하고 헐뜯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집단인데, 저는 저게 도대체 이 말이 되는 얘기냐는 말이죠. 기독교가 적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적폐가 될 수 있습니까? 세계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적 국가야. 근데 미국과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더 이상 기독교는 타협없고 기독교는 말살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말살돼 버렸고, 기독교는 지금까지 건재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이제 많은 감염자를 냈어요. 신천지하고 이 성경적 교회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똑같다고 매도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를 폄훼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러면 교회가 요즘에도 많이 이 코로나의 원상처럼 많이 보도를 하는데, 교회가 정말 얼마나 그 감염자를 냈을까? 누구도 이걸 통계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냈습니다. 근데 은혜감교회 확진자는 교인, 가족, 지인을 포함해서 69명, 지난 금요일까지 수치예요. 그리고 생명숲교회, 부천 생명숲교회 확진자 24명, 그리고 부산 온천교회 확진자 32명, 만민중앙교회 28명, 다 합치면 153명이에요. 153명 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 한사랑 요양원이라고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거기 확진자 103명. 구로 콜센터 확진자 158명. 구로 콜센터가 거기 한 군데서 나온 게 우리 개혁교회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전체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보도는 어떻습니까? 보도는 우리는 153명밖에 안 되는데 구로 콜센터보다도 아마 10배, 20배는 더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확진자가 몇 명이냐? 어제 저녁 9,478명입니다. 그러면 2%가 되려면 몇 명이나 되느냐면 195명이라야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53명이니까 2%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2%가 부족하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2%가 부족하다는 말은 요만큼 부족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2%도 안 되는데 우리가 다수인 양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그 제주도에 있는 한 약사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여자인데, 그분이 정세균 보좌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스마트폰이 녹음만 누르면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정세균 보좌관에게 이래, 총리께서 하신 말이 틀렸다. 왜 예배를 강행한다고 말하느냐? 그럼 지하철 운행도 강행하는 거 아니냐? 버스 운행도 강행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 쓰던 모든 회의도 다 강행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회사도 다 공장에서 강행하는 거 아니냐? 그분이 얼마나 세게 말했던지, 그분이 뭐 현장도 찾아가가지고 어느 시청에 들어가고 밥 먹고 마스크도 안 쓰고 희희낙낙하는 걸 그걸 다 찍어갖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고 니네들이 하는 거 봐봐. 우리 밥도 안 먹고 예배도 들 적에도 2m 간격 다 거리뛰기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비난하느냐? 아, 정말 그 여자 훌륭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감한 그리스도인 여성 하나에 의해서 인터넷에서 예배 강행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정부 누구도 이제 그 말을 안 써요. 근데 실제로 이거 153명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153명밖에 안 되는데 2%도 안 되는데 98%보다 더 많이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배우의 여론을 조작하는, 뭐 저는 MBC를 안 봅니다. MBC를 채널을 돌리다가 10번에서 15번으로 그냥 뛰어넘어가요. 11번을 잘 누르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MBC는 너무너무 좌편향적 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뉴스를 봐도 공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MBC를 안 봐요. 근데 이 배우에 저는 누군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기독교를 말살의 대상으로 보는 그 악한 세력의 준동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 보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의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거 2m 떨어졌다고 쳐보십시다. 근데 마주보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셨네, 그죠? 거기서 말하면 비말이 튀어나가겠어요, 안 튀어나가겠어요? 막 튀어나가지. 저 감염자 한 사람만 있어도 다 걸려요. 저 하면 안 되는 거야. 저 뉴스에 나오는 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굴 마주보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양주시청에 가보세요. 점심 다 거기서 모여서 밥 먹잖아요. 시청 직원이 400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 다 모여서 쪽다란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밥 먹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나와서 감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1시간 예배하잖아요. 시청 직원들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 근무하잖아요. 공장 몇 시간 근무해요?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날 비난받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는 당시에 고난당하는,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알기랍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무슨 뜻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디아라는 단어와 스포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야. 생명의 씨가 뿌려진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였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흩어졌으니까 흩어진 자들이 다수일 수가 없어요. 소수밖에 안 되는 거야. 흩어진 자들이 그렇잖아요. 흩어져가지고 어디 가서 자리 잡으려면 그래도 10년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별로 못 갔죠. 또 흩어진 자들이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으려면 최소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30년은 지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흩어져서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힘없는 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면서 너네들 약하고 가난하고 그래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게 다 복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가르침 그대로 욕을 하더라도 너희는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정면 출입구 앞에 누가 프랭카드를 붙였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부목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두시오. 그거 뜯고 그거 갖고 다투고 그러면 말만 커지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근데 저거를 만약에 저거 제대로 붙여야 될 때는 어디냐면 일단 이제 아파트 입구에다 붙여야 돼요. 이 아파트 주민들 각종 모임 자제해 주시고 심각 단계니까 자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다 붙여놨어요. 만약에 저걸 식당 앞에다 붙여놨다고 그러세요. 식당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회사 앞에다 갖다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꼭 우리 교회 앞에다 붙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다 그런 거 붙인 사람들 다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와 똑같은 믿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복을 빈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10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을 대할 때 속에서부터 이 열불이 올라옵니다. 격한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그거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어떤 것들이에요? 저주받을 것들,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말들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나가 저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오더라도 혀를 금해라. 혀를 붙잡고 있어라. 그럼 혀를 금하고 이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빌라고 그러잖아요. 합당하면 저들에게 가겠죠. 합당치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욕하고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악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정의하는 우리가 악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간음죄가 음행이 악이에요. 이 창세기 39장에는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가서 몇 년 만에, 제가 생각하기엔 한 6년여 만에 가정 총무의 지위를 얻습니다. 근데다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개역 성경에는 준수하고, 제가 개역 성경을 외우고 있어가지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겼다는 말이죠. 그냥 아주 인물이 훌륭한 거야. 근데다가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은 국가 힘이 대장이니까 애국왕 바로와 같이 다니고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늙은 자기 신랑을 쳐다보다가 요셉을 보니까 이야,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 거야.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날마다 성경에 보면 눈짓했다고 그래요. 눈짓이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윙크예요.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그게 저기 이 눈빛에다가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감정을 담아가지고 찡긋찡긋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개혁 성경에는 날마다라고 나오는, 날마다가 여기는 안 나오네. 예. 계속 눈짓하다가 눈짓으로 안 되니까 요셉이 못 들은 척하니까 나중에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말로 나하고 동침하자. 근데 동침하자 그랬는데도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때 나중에는 끌어당기고 끌어안고 옷을 벗기고 그런 짓까지 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 주인에 속한 사람인데 당신이 주인이 내게 모든 것 다 맡겼는데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신이 하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죄를 지으리까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득죄라고. 이걸 음행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인 아줌마가 그 집에서 일하는 사원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동침하자고 자꾸 그런 거야. 그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간통, 간음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면 어찌 이 큰 악 중에서도 큰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악이에요. 오늘날은 이게 아주 얼마나 더러운 세상이 됐느냐 하면은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현숙한 여인이에요.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짓들을 남녀가 행하고 있고 남자와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하고 있어요. 이번에 N번방에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뉴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25살 먹은 놈인데 제가 한 짓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간 거야. 어떻게 애가 악하면 애들한테 돈 준다고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어려운 애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돈 없는 애들이 걸려들게 되면 걔네들 신상 정보 다 빼내고 그래가지고 너 뻘거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고서 근데 사진은 아무것도 아니야. 동영상으로 온갖 뻘거벗고 방바닥에 기어다니면서 하는 모든 그게 등급이 있는데 사람이 제일 많이 주는 게 비싼 게 150만 원이에요. 저는 사실 텔레비 유선 방송에서 2,000원짜리 영화도 돈 내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150만 원을 내고 보니 그게 볼만하니까 거기 걸려들 거 아니에요, 150만 원씩. 근데 그 부자가 26만 명이나 된다는 거야. 1년 정도 했는데 100억을 벌었다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그게 조주빈이 하나밖에 없겠어요? 제가 생각하건데 저런 게 아마 수십 개 내지 수백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성업 중인 건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걸려드는 인간들이 많은 거야. 요즘에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니까 거기 돈 준 사람들도 다 문제 삼겠다 그러니까 한강에 또 뛰어들어서 한 사람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일련의 사건들, 이것이 코로나하고 이 음행 사건이 터지는 거 저는 절묘하다고 봐요. 절묘하다. 성경은 이 난잡한 음행을 우상숭배와 죄를 동일시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음란, 부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런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악한 정욕이 여기까지라는 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13절에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닫고 기근 또 메뚜기를 통한 재앙 그리고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금 코로나19의 만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음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네들이 이것만 하면 내가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실 일과 우리 할 일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내가 들어주는 것, 너희의 행위를 보고 듣고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하고 내가 고치겠다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악한 길이 아까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많다고 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으면 끊으십시오.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또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떠나면은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인터넷을 달고 사니까 인터넷으로 음란 사이트 연결해 놓은 사람들 끊으세요. 가입했던 거 다 끊으시고 해지하고 그리고 다 삭제하세요. 안 되면 컴퓨터 포맷해 갖고 새로 까세요. 이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길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땅이 고쳐지는 코로나19가 끝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 낮추고 얼굴을 찾으면 얼굴을 찾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열심으로 하는 거는 우리 다 알죠. 열심히 하는 걸. 근데 선이라는 개념이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 어렵다기보다 시대를 따라서 선이라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쾌락을 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이 뭐냐? 몸이 좋으면 몸을 그래서 몸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했어요. 또 고대 사람들 가운데선 경건 그리고 믿음, 지혜와 같은 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째서 나를 보고 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고의 선이고 지고의 선, 절대 선이고 변함없는 선은 하나님이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그런 개념에서 선이라고 그랬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뒷귀절을 보면은 13절에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누구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기독교인들은 소수고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게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도 저건 선이야 라고 공감하는 세상도 공감하는 선을 행하게 되면은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나눠주는 것들 이게 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나눠주는 것, 이거 선이에요, 선.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세상 사람들도 나눠주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기부천사.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까?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나눔의 제사를 해야 돼요.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욕하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많이 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은 착한 일 할 게 별로 없어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적실한 건 반찬 나눠주기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지팡이라고 매주 목요일에 반찬을 약 한 50가정 정도 해서 나눠주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는 나눔의 제사를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1단지 노인정, 2단지 노인정, 3단지, 4단지, 5단지 다 해서 이쪽 주변에 있는 노인정에도 반찬을 만들어주면은 그 노인들이 그거 먹고 교회를 좋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사랑의 지팡이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나님이 제사라고, 이 제사와 동급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돈 주면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신다고 그러겠습니까? 저 벤츠 600 사가지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뽀대나게 뻐기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야, 너 그거 줬다가는 사람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게 많이 주시면은 내가 나눔의 제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많이 나눠주겠습니다. 이걸 명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나눌 테니까 내게 많이 주세요. 얼마나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셨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많이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십시오. 이거 성경 요절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1예배보다 더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면 이게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잘 기억하세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넌 예수 믿는다고 고향 떠나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냐? 그렇게 되면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줘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왜 고향 떠나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그러고 사냐? 네.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한 성에 들어갈 것이니까 나그네도 살아도 고향을 떠나서도 살아도 괜찮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냐? 근데 사실 고생을 많이 한 건 베드로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비방을 받고 내가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됐고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참 초라합니까?
그 대사도라고 우리는 일컫는 사람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는데 그래도 참고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 환난을 뭐라고 그래? 가벼울 경자야. 환난이 지금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돼서 짐승 취급을 받고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게 되면 그걸 아니까 당당한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난하게 살고 헐벗고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바울 사도는 움츠리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을 하면서 사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툭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사실 제가 원문을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 좋기라는 단어가 저는 중심이라고 봐요. 이 천칭이라는 저울이 있습니다. 천칭이라는 저울은 제가 이제 옛날에 양계장 가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계란을 30g 이하는 초란 이렇게 중란, 소란, 중란, 대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여기다가 30g짜리 저울에다가는 30g짜리를 구분할 적에는 여기 30g짜리 납을 올려놔요. 그래갖고 잽싸게 올려놔서 이게 내려가면은 이건 중란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소란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런 천칭이죠. 천칭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현재 고난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그게 저울로 올려놓고 보니까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지쳐있고 우울해있고 슬프고 그런 거 그런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거야.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걸 올려놓으니까 이게 영광이 얼마나 큰지 슉 올라가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16절에서 말합니다. 선한 양심.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철학자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생물학자도 모르고 이 양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참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봐도 양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양심에 대해서 누가 아냐? 제가 압니다. 왜 제가 아냐?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연구해봐서 압니다. 근데 양심이 여러 개의 양심이 있어. 타락한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근데 오늘 여기 선한 양심은 어떤 사람에게 갖는 양심이냐? 구원받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거 뭘 보고 하느냐? 양심 보면 알아. 양심이 선하냐 안 선하냐. 그거 보면은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근데 이 선한 양심을 가진 걸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확신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법대로 이런 사람들은 다 선한 양심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일을 만들고 그냥 악하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길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선한 양심이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을 선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 어떤 복이 있느냐?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복을 이어받게 한다 그러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복을 누린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운 번역인데 때문에 저거 맞는 번역으로 보면 됩니다. 이 오늘 성경은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자, 고난이 복이 되는 사람들은 주의 눈이 지켜보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복이 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요. 고난이 복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마지막으로 고난이 복이 되는 사람들은 좋은 날을 봅니다. 그날 데오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심판의 날에 우리는 좋은 날인데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야. 근데 그날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는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주실 줄도 믿으시고, 오늘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복이 되게 잘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